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2절, 3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 엄청난 무거운,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무거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어요? 보통 왕을 소개할 때, 보통 짧게 소개할 때 몇 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사 왕은 3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할 말이 많으신 왕이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왕이라 이 말이죠. 아사 왕 시대의 이미지는 평안입니다. 전쟁이 없었더라, 평안하더라, 계속 반복, 평안. 그래서 아마 아사 왕이 출석한 교회 이름도 아마 평안교회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평안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사 이름 자체가 치료하다, 치료자 뭐 이런 뜻이니까 백성에서 우상을 제하는 일, 그게 치료했던 일이에요. 강하게 하는 일. 또 말씀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거, 그게 치료예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의사들도 어떤 양방이든 한방이든 항상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뭐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나요? 어쨌든 굉장히 정신적인 내면의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육신도 안 좋다. 육신의 모든 병의 그 원인 뿌리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내면의 정신 상태보다, 내면의 정신적 충격보다 영이 이미 상해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꺾여진 꽃이 잎어서 꺾어온 거예요. 꺾어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좀 꽂아놨는데 그 며칠 가겠냐고요. 원래 원뿌리에서 뽑히면 그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이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치유라는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요새를 치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수술할 때 제일 먼저 약을 쓰고 회복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잘라내고 긁어내고 오물과 찌꺼기를 빼내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고 죄악을 끊어내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럴 때 성읍이 번성하고, 성읍이 번성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물질도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보호해야 되니까 군사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확대돼 갑니다. 결국 군사력이 강해졌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구스왕 세라가 달려들어서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때 전무후무한 기도가 나옵니다. 일명 그 난세의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씩 남잖아요. 그때 나온 기도가 아싸 기도. 그래서 아싸 왕이 아싸,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100만 명이라는 무시무시한 대군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냥 오니까 당연하듯이 아싸, 기회가 왔네. 그래서 아싸 기도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막 아싸 기도예요.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 의탁하고 그 많은 무리를 치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막 이 아싸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준비됐어요. 준비되면 아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헐, 이게 아니고 아싸 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내면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말씀을 회복이 되고 성읍이 건설되고 강해지고 군사력 채워지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치기 위해서 보내는 징계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강한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환란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둘기 눈, 은밀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반석에 서서 세워지고 올라가고 선포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능력자이세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가 준비되면 아가서의 마지막 도 나오잖아요. 준비되란 말이에요. 유방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출산되지 않겠냐. 현숙한 여인이 되라. 마지막 신부가 예비가 되면 어린이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어느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내 감정 하나도 안 돼요. 나는 맨날 그 팩팩 꼬그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면 신부의 예복을 딱 입으면 어떤 전신갑주보다 강하죠. 신부의 예복을 입으면 적그리스도 밟고 하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고 피하고 숨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겨우 예언하면서 위로나 받고 그거 아니라고. 완전히 정복자로 세상 가운데 신부가 딴딴따단 하고 드러나는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된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이게 형제 연합이고 대승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다. 이게 아싸기도입니다. 아싸기도.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아이고 어디로 갈고 어떻게 이런 말 제발 하지 말고 무슨 일이 탁 터지면 준비된 자는 아싸기도하는. 자,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진짜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 북이스라엘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승리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완전한 대승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승리가 클수록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너무 흥분이 될 때, 너무 클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이 축구 선수 골 넣고 나서 사람들은 막 욕하고 그러지만, 아니 그 사람은 좀 코드로 못 이기는 것 같아. 누가 일단 옳고 그름이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아프면 많이 아프나 보다를 생각해야 되고, 누군가 기뻐하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거기 아는 사람이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축하도 해주고, 아는 사람이면 왜 무슨 일인데 도와주기도 하고, 일단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다 누가 막 맞고 있어. 이번에도 그 경찰이 보고만 있고, 경찰이 왔는데 보고만 있어. 한 여자가 맞는데 시민들도 지나가기만 하고. 일단은 잘못을 떠나서 일단 맞는다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 보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감정에 코드가 안 맞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향을 맞아야 되는데 엇박자예요. 이제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혀 안 맞게 행동을 한다. 정책 힘이나 또는 뭔가 선택 힘이나 결정이 다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로또 같아요. 로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답답하죠. 마음이 내 마음을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뭐 이러잖아요. 승리가 컸어요. 승리가 컸는데 놓쳐버려. 뭘 놓지? 하나를 놓치다 큰일 나요. 그래서 예전에 박주영 선수나 뭐 보면은 골 넣고 나서 바로 그냥 확 무릎 꿇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뭐 막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은 아니 골 넣었으면 좋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골 넣었으면 기뻐세요. 기쁘고 나서 나중에 비판을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졌으면. 근데 그 즉시 거기다가 막 욕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축하해주고 코드가 맞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려워도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스포츠 스타, 재능 능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팩꼬그라져서 그냥 다 사기당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성취감, 그 최고의 정점에서 나왔을 때 그 스포츠 세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가면 자기를 놓쳐버린다고.
그럼 여기저기 붙어서 뭐 형님 뭐 이거 해요. 뭐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해먹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거의 안 당한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승리하고 최고의 승리를 했을 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세계적인 그 월드스타들도 월드클래스도 다 그래요. 월드컵이나 세계 때 다 이기고 나서 골 넣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막 위승컵 들고 설치고 그리고 나서 사진 다 찍고 라커룸 들어가서 또 자기들끼리는 막 뛰고 흥분하고 그리고 나서 갈 때는 대부분 허전하대요. 허전하게 돌아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평소의 기쁨보다 너무 클 때 공백이 나라는 존재의 수치는 순식간 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골 넣어도 오늘은 또 실수해서 비난받을 수 있는 거고. 정상에 있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갭을 왔다 갔다 한 차이를 매일 느끼니까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승리를 했을 때는 더 올라갔다가 베이스가 없는 것처럼 추락하니까 감정을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날 저녁을 막 술로 보내고 마약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커요. 근데 그 순간 최고의 정점에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라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 받았을 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또 가족 이야기 축복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자기 베이스를 아는 사람들. 근데 나와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막 농담이나 하고 재밌게 하고 돌아가고 소감을 얘기할 때도 그런 걸 보면 얼마 못 가겠구나. 참 내면이 힘들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대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놓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영업이 대박치고 막 그럴 때 흥분으로만 보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올 때만 좀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되죠. 10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준비된 군대. 100만 군대를 움직이는 세라 왕은 보통이겠습니까? 100만 대군을 움직이려면 엄청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2명, 3명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고 와라가 아니라 100만 대군을 보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군사력, 군량, 준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너졌어요. 엄청 큰 대승리를 했죠. 선줄로 생각하는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그 승리에 춤추지 않고 그 흥분에 있지 않고 그 흥분 대신 말씀으로 돌아가. 그게 오늘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런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흥분에 빠졌어요. 국민 전체가 미쳐버린 거예요. 월드컵 1등뿐만 아니라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 후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승리, 큰 응답 받았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휩쓸리면 다른 방향 가요. 무게감을 놓쳐버려요. 그 이제 행사 풍선 난리를 치잖아요. 바람 부니까. 근데 왜 안 날아가요? 밑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요. 무게 그렇게 난리 칠 때 무게를 탁 빼버리면 붕 떠버린다고. 가벼워져 버린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붙들어준다고. 정부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그러면 나라 버릴 것 같아요. 5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여행 가니라고 다 갈 것 같아요. 다 해외여행 간다고. 국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이나 이 정도 막 쭉쭉 거르지. 500만 원에 다 여행 계획 잡고 날 거라 아마. 국내 소비 안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그걸 놓치면 끝나요. 놓치는 순간, 흥분하는 순간 국민이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초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 버리면 하늘은 널 버려. 이거 굉장히 너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서 그 얘기를. 우리나라 월드컵을 우승했다고 합시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 단장이 축구협회 단장이 그럴 일 없겠지만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단장이 오니까 막 축구협회 회장한테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한 사람씩 1억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쏴줘야 되는데 축구회장이 또 가서 하는 말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선수들. 오늘 같은 말은 그런 말 꼰대들 하지 말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너무 흥분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게 네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었다. 중심에서 깨달아라. 교만하지 말라. 흥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 방법. 1절 보니까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 그래서 오데스의 아들.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이 사람이. 그냥 듣도 보지 못한 선지자예요. 우리 같으면 시골 개척교회 목사. 시골 개척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 듣도 보지 못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거다.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에게 만나 주실 거다. 그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라. 이 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 했냐면 사울왕에게 했던 거예요. 그 잘못 오해하고 그럼 내가 사울이야 막 이렇게 또 네 흥분했는데 내가 골 넣었는데 내가 사울이야 막 이렇게 굉장히 오해 이게 곡해서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 무명 너는 뭐 네가 사무엘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비꼬기 시작하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철저히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절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도 나가시고 들어가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전부가 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되고 여호와 함께 하실 거면 너희가 함께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냥 옛날 우리 요즘은 라떼는 뭐 그런 거 얘들 저는 보릿고개 그때 얘기 그런 게 아니에요. 곰팡이나 묵은 냄새 나는 청국장 말씀 그런 거 아니라고 식상한 말씀 아니라고 분명히 무명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신명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승리에 의해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뻔하죠. 왜 초를 치냐고. 오는 말은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전리품 얘기 좀 해달라. 상금 얘기해달라. 그거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갑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 왜? 우리는 준비돼서 이긴 게 아니라 아직 준비 안 됐어. 우리는 준비된 자들.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가 있어도 준비해야 되고 실패해서 무너져도 좌절하면 안 돼요. 그냥 또 준비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해도 개척교회 목사가 얘기해도 또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서 맞으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대승리를 이룬 백성의 왕 아사 왕 듣기 싫어할 수 있죠. 더군다나 엄청 높아져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그 승리감도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가장 듣도 보지 못한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여기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꺾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약 여기서 교만해서 까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평안이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배경과 상황, 즉 흥분 상태만 보면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안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엎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아사왕 41년 동안 평안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충분히 됐다. 이게 계기예요. 그래서 치료자이고 나라가 치료되고 그리고 그 백성이 평안이 있고 평안에 계속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대부분 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안 들어요. 조금 익숙할 때부터 우리는 겪는 줄 알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잘해보자, 더 잘하자.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그때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교만하지 마. 이거 기분 팍 다운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요즘 리더십이 얘기하는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듣기 싫을 때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성공해요. 아사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고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거. 일막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1막에 끝나지 않고 인생 2막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거 자격 없고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후에 삶도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만이 아니라 삶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고 주님 나라 가면 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 수준은 여전히 안 바뀌었기 때문에 수준이 바뀌어야 삶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의 구원, 마음의 구원, 말 한마디의 구원, 그리고 관계가 지어지죠. 사람들 관계의 구원, 물질과의 관계의 구원, 세상 흐름과의 구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 인생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니까 말씀이 내 인생에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삶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명이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은 나침반과 같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사사기 시대에 또 5절 6절 얘기해 보면 아버지 아비야 시대, 아비야 시대의 이야기. 엉망진창이야, 혼돈이었다. 사사기 그럼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자기 속에는 어그린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아비야 시대는 마찬가지. 평안하지 못했다. 여러 고난이 겹쳐서 복잡해졌다. 하나님이 작은 승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승리를 붙들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곁길로 나가니까 그 아버지 시대의 엉망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교훈해 주는 거라고.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그렇으면 2막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1막에서 끝나버려. 흥분하고 기분했다. 땡. 사사기 때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핵심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근데 사사기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 달라 그러죠. 왕 달라. 사사기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 왕은 하나님이 원래 사사기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모세시대쯤 돌아갔으면, 사사들이 있어도 말씀의 철저한 기준으로 예배로 돌아왔으면 그게 하나님 원래의 의미였어요. 근데 사람 왕을 달라. 그래서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상급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강하게 해야 돼요. 특히 여기서 강하게 하나, 내면의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의 강함을 약하지 않게 하라. 우리 손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강해. 지금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은혜로 이긴 거라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강해져야 돼. 이제 우리 손도 강해져야 돼. 베이비 어렸을 때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또 대소변도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지만 이거 어느 시점 되면 자기가 소변 가려야 되는 거고, 그죠? 13살 14살 아들 기저귀 갈아주고 30살 된 딸을 기저귀 갈아주는 뭐 환자가 아닌 이상 누가 부모가 그래요. 그건 강해야 되죠. 성장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손이 약해진대요. 우리 손이 약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또는 강했는데 다시 약자가 되는 이유가 뭐래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상 섬기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행실이, 언어가 그러면 그 행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붙들면 그 주님을 붙드는 언어와 주님을 붙드는 손, 행실의 말씀이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그 손이 강해진대요. 그러면 그 행실에 상급이 있대요. 우리 삶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여기서 상급은 계약금, 보상, 급료 그런 겁니다. 실제적인 보상을 얘기해요. 이 땅에 실제적인 보상을 얘기합니다. 계약된 보상. 금메달 따면 3억을 준다. 그러면 그거 뭐 보상 약속된 거잖아. 그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흥분 상태에 있지 말고 계약된 보상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겸손이다. 승리했을 때 겸손하게 다시 말씀으로 가라. 말씀을 붙들어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거예요. 금메달 땄을 때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좀 있으면 협회 관계자, 동료 다 기뻐요. 근데 다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집이 없어. 다 고향에 있고. 그럼 혼자 호텔에 가야 되잖아요. 선수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 가족이 옆에 있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급을 받아서 축하하고 축복받고 좋지만, 그 다음에 그 푹 가질 때 혼자 있지 말고, 술집에 있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가족이 가면 또 가족이 우리 아들, 또 우리 아빠 하면서, 또 우리 엄마 하면서 막 기뻐해 줄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제2차 2막이 시작돼. 2막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얘기도 많고, 인터뷰하고 달라요. 국민 앞에서 하는 레파토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옛날 얘기 다 묵은 거 된장국 다 나온다고. 우리 키울 때, 엄마가 키울 때 힘들었던, 그 고생했던, 허리 삐걱했을 때 된장찌개 끓고 막 했던 그런 얘기 다 나오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막이라고. 이막. 가족 안에 오래도록 뭉쳐있던 게 풀려지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사명이 붙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카들이나 아들들이 나도 아빠처럼, 나도 엄마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막 그 집안이 음악가, 이 집안이면 음악으로, 스포츠 집안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 대를 또 가지고 이어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강함이에요. 강함은 잘하고 치유된 것뿐만 아닙니다. 강해지면 치유되고, 2단계 강해지면 잘하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잘해봐야 2배인데 30배 결실, 60배, 100배 결실은 사명이에요. 사명. 강함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되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갑절로 풍성한 열매가 되고, 3단계 강해지면 담장 너머로 사명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가족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무명의 선지자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흥분과 전리품과 그 명예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야 보상해라. 그래서 이거 나눠서 뭐 국고의 문을 열어서 보상해라. 내 보물창고 있는 거까지 꺼내서 다 나누자. 그러면 막 얼마나 사기가 높아질까요? 근데 그건 딱 1막의 끝이라니까. 지금 1막 싸움에서 흥분으로 끝내는 건 조금 보너스로 끝내는 거라. 부록 한 권 쓰고. 그게 아니라 2막이에요. 2막은 그 힘의 방향을 유도처럼요. 내 힘과 상대가 나를 공격해오는 힘까지 안아서 확 같이 안아서 회전해서 엎어버리잖아요. 그 힘을 싹 다 모아가지고 종교 계획을 단행해버리는 거예요. 그 힘 여세를 가지고. 평소에 힘을 가지고 단행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도 있어요. 지방의 기득권 세력들. 우상에다 금을 막 방패를 막 엄청 금방패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거 다 없애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당장 없애야 된대. 다 부셔야 된대. 아니 금이 내 녹여서 내가 쓰려고 그러는. 아니 너는 금이 문제가 아니라 금에 대한 상징이 나쁜 거야. 이거 파괴해야 돼. 그 파괴하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가성비 없게. 이걸 300대 나눠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오를 토다. 막 그런 얘기는 할 텐데. 근데 전쟁에 이겨서 엄청난 흥분 상태에 모든 지도자의 공이 돌아가잖아요. 아사 왕이 우리의 아싸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그 아사 왕을 제일 칭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인기가 높고, 그때 아사 왕이 그때 힘을 발휘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해버려요.
한 왕이 자기 시대에 개혁을 2번 한 적은 아사 왕밖에 없어요. 한 번 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 인정하고. 그런데 이 왕은 종교개혁을 2번이나 해요. 엄청나죠. 이 대승리 때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뭐가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기능이,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끊어내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개혁입니다. 개혁.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개혁은 좀 달라요. 잘못은 물론 있죠. 잘못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은 물론 있지만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개혁이에요. 부흥은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회개하면서 부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자 하고 막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순종. 우리가 주마가편이란 그런 말도 있죠. 말이 달릴 때 채찍을 하라. 왜? 더 달리라고. 이랴 하면서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또 달려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공포나 막 주어 패는 폭력이 아니죠. 그래서 왜 잘하는 아이에게는 채찍을 한 번 더 하고, 못하는 애는 사탕 준다 그러잖아. 언제까지 코치가 우리에게 사탕 발린 말만 잘했어 그 말만 듣고 좋아하겠어요? 때로는 채찍 있는 말씀을 들어도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이 야사가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무명의 선지자라도 보내죠. 북이스라엘 보세요. 오므리 왕조의 그 유명한 아합 왕 막 보세요.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엘리사, 엘리야 막 이런 무시무시한 선지자, 엄청난 대선지자의 맥이 북쪽에 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대선지자를 보내시는 건데, 그런 엄청난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무시해, 듣질 않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 아사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겠죠? 무명의 선지자가 와도 형편과 상황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종교적인 대계획을 단행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40년 넘게 평안이 계속 유지되고 치유되고 평안이 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전체에 채워지는 거예요. 평안은 지금 내가 소유한 무게 하나 들고, 이미 나는 수준이 없는데 무게 하나 들었다고 막 달달달달 들고 있는 거, 그거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모든 것이 갖춰진 거라고. 갖춰진,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충만,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 가득 차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9절. 자, 8절 한번 읽어. 8절 시작. 이 말이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즉 없애고, 가져간 물건 우상의 물건이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9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가운데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백성이 신앙 안으로, 이제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돌아오는 거야. 우리가 부흥만 하면 그 부흥의 그 한 방울이라도 기름 부음 때문이라도 온다고. 그게 진짜니까. 미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진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망할수록 빛을 향하여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해도 돼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왜? 그럼 실수하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빛을 보면 우리는 모여드는 존재예요. 예배를 드리면 막 흥분하는 존재.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사람들이 예배하고 진실로 예배하는 거,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막 감동을 얻고 쫓아가고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 한 절이라도 막 호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물질도 모이고 문화도 모이고 영향력도 모이고 나라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도 넘어가는 이유도 다 뭐예요? 그냥 탁 넘어가나요? 아니죠.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 다 말에 넘어가요. 소리만 줬더니 넘어갔나요? 사인은 아니라고. 여기서 입 바른 소리를 막 한다고. 말에 넘어가는 거라, 말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발 하나님께 좀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굳이 그렇게 안 듣고 보이스피싱 이제 듣는 음성에는 획가닥 하고 넘어가고. 이게 뱀이 원조 아니에요. 하와이에 가가지고 보이스피싱하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 우리 안에 왜 넘어집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데 흥분하면, 원래 내 말씀의 자리에서 흥분하면 이 공간이 확 생긴다고. 그때 들어와요. 그때 그 흥분한 공간에.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의 네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내 자리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았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밤낮 기억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품었대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내 기도하는 것에 항상 네가 있었고, 내 생각하는 것은 항상 네가 내 자리에 자리하고 내 생각 속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 내가 말할 때 너는 항상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네. 엄마는 그래. 밖에서 좋은 거 먹으면 또 길 가다가 어떤 좋은 물건이 막 파는 물건을 보게 되면 내가 사야지 그러지 않고 아이들 생각이 나고.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품는 거라고. 항상 있는 거. 뭘 먹는 걸 봐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서 포기할 만해도 포기 안 해. 왜? 그때 생각나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품는 겁니다. 항상 네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그 얘기했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내 장중에 내 섭리 속에 네가 있다. 그거예요. 그거 손금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역사 가운데 네가 있대. 내 언어 속에 네가 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선포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아사가 있고 백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얘기를 한다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보좌 옆에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신대요. 아멘. 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제자를 확대해 봅시다. 디모데가 받은 사랑, 그것은 바울이 늘 품었던 그 사랑인데 확대해 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있을 때도 그 사역의 원리가 이거예요. 제자예요. 제자 12명. 12명을 사랑했어요. 12명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모데 품은 듯이 밤낮 품었다고. 근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자유인격이잖아요. 그 사랑을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렇지 하나님은 그를 유다를 빼고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하여 종말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짜내신 거라고. 그때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기도했나요? 졸기만 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충분히 너를 생각하여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실패해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왜? 주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자녀 낳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알아요. 그게 늘 품어져 있어요. 그냥 품어야지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있어. 원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자꾸 삼지 말고 영어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제목은 보통 행위를 많이 따져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인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중보 기도 제목을 삼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 제목 삼은 것은 와서 그때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 같은 아줌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엄마는 기도 제목, 아들에 대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건 엄마의 소원일 뿐이지.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있고 중심에 있어서 늘 품어져 있고 늘 생각나는 게 있는 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존재가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 행위 하나 고쳐주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12명을 주님이 그렇게 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품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게 품어진 거. 그런데 12명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 끝까지 복음 다 증거하리라. 뭐 몇십만 명, 뭐 그건 어렵고 평생에 12명 정도만 품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당 12명. 평생에 12명은 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존재가 12명. 근데 신혼부부라면 비전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 자녀를 12명 낳겠다. 근데 우리는 안 되죠. 12명 낳기도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돼? 영혼의 자녀들. 그래서 최소한 12명 정도의 기도 제목, 12명 정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2명 이루어 놓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남편, 아내, 또 자녀. 우리 낙현 집사님이 3명이니까 좀 제일 쉽겠네. 또 우리 박 권사님은 또 사유까지 해서 더 채워진 거예요. 12명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손자까지 하면서 좋을 것 같아. 더 이제 넓혀지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12명 사명이 되면 밤낮 간구할 때 적어도 12명은 생각하고 품고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기도하는 것에 12명이 있게 하자. 12명이 있게 하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숫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무디잖아요. 무디. 자기가 자기 생각과 기도 속에 늘 있었던 사람은 무디는 5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5명. 우리 생각 겨우 5명이요? 아니 어마어마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회심하고.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명은 진짜 내 존재에서 내 마음에서 잊을 수 없는 그 5명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그 5명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영혼들이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영혼들은 자기 메시지 듣고 막 10만 명이 꼬그라지고 회개하고 막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지만 그 5명 중에 그 5명의 몇 분은 죽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더 강한 영향력과 축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평생 집중했던 영혼은 5명이었다고 해요. 이제 뭐 12명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가까운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평생에 12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클까? 집중할 수 있는 영혼 12명. 생각과 기도하는 것에 12명이 있게 하는 것. 그게 전체로 가는,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12명이 생각날 때마다 아싸, 오늘 아싸 기도 아싸. 아싸를 생각하면서 기억했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나면 아싸 기도 아싸 기도하고, 또 12번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방언하시다가 적어도 12번은 아싸 12번은 하셔야 돼요. 12명 12번은 하는 아싸 12번, 하루 아싸 12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의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생각 속에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계속된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그 백성이 거룩함, 그 백성이 항상 있게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함께할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항상 말씀을 두고 생각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